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여전도예요.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우리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인사를 좀 더 잘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애가 정말 산속에 가지 말란 그 산속으로 가갖고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그 가지 말라 하면은 좀 순종하고 안 가면 좋은데 꼭 어깃장을 놓고 그렇게 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길을 잊어버렸는데 혼자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데 도대체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젠 나는 어떡하나 막 하면서 애가 울먹울먹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동네 자기 옆집 아저씨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 거기서 뭐하냐 하니까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야 너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잘 나 따라와라 하면서 같이 앞서서 가니까 이 아이가 군말도 없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런 아이가 그냥 그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냥 쫄랑쫄랑 따라서 그냥 열심히 집으로 그 아저씨를 따라서 찾아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하지 말란 일을 그냥 골라서 했는데 여러분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그냥 너무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순종만큼 쉽고 좋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인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저씨 발견하고 나니까 전적으로 그 아저씨에게 의존해서 그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서 길을 찾아 내려오잖아요.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 길을 잃어버렸어도 그 아저씨 동네 아저씨를 봤어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지원대로 간다면은 어떻게 집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비유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잘생기고 아들이 믿음직한데 대답도 너무 잘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들이 아주 정중하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에게도 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자기가 뭐 할 일이 있는지 나는 일이 있어서 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했던지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왜? 그 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지극히 처세적인 그런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큰아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맏아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안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처음부터 큰아들은 포도원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도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에 그 말씀 옳습니다. 동의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행동으로는 내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 수반돼야지 되는데 순종하려면 의지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둘째 아들은 아주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 하려고 아버지가 포도원 가라 할 때 가지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못 갑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서운하게 그런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정직하게 말하고 못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가지 않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둘째 아들은요,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뉘우쳐서, 여기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포도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주제가 바로 이 핵심이 바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산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할 일은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하면서 둘째 아들이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못 가겠다고 하고 안 갔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고 안 간 거고, 이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고 하고 돌이켜서 뉘우치고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뉘우침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했던 일이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그 둘째 아들은 자기중심적인 그 태도를 뉘우치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생각을 바꾼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과정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막 우르르 나와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은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막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얼마나 얄밉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편에 서서 보니까 아유, 예수님 말씀 잘하신다. 저놈들 나쁜 놈들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부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쳐 죽일 놈 하면서 아주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세리 창기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세리와 창기는 하늘나라 가도 너희는 못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왜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그들은 뉘우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뉘우침이 없고 위선에 빠져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 비록 세리와 창녀지만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도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뉘우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창녀와 세리보다도 못한 존재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면서 율법의 수호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인지 정말 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너희는 천국에 못 가지만 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뉘우치며 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 생각을 당장 바꾸고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그 자신의 삶에 그런 옳다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뉘우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뉘우침에 대해서 너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으면은 내 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뉘우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순종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때 노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도 오지도 않아요. 노아 방주 짓는데 30년 이상 걸리고 그 비가 올 때까지는 100년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그 가족,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하려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우리가 2배만 얻어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한 가마니 한 마지기 저 갖고는 쌀 한 몇 가마니 걷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100배를 얻는 거예요. 100배. 한 가마니 얻는 사람이 100가마니를 얻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삶에 임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며 그 욕망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다 비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예인님의 시 중에 마지막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고 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가벼운 충만함이여. 헛되고 헛된 욕심이 나를 다시 휘감기 전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땅 밑으로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이기보다 하늘에 숨어 사는 한 송이의 흰 구름이고 싶은 마지막 소망도 접어두리.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으면 희미한 빛 속에 길이 열리고 등불을 든 나의 사랑은 흰옷을 입고 마중 나오리라. 어떻게 웃을까? 고통 속에도 설레이는
나의 마지막 기도를 그 이는 들으실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그 말씀에 정말 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부른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